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마음이 더 크십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서나 인도하시고 아버지 되어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견디고 싸워 이기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절 성경 읽기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오늘이 22번째 날 여호수아 13장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정성스럽게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4장을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요단을 건너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우는 일은 길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제비를 뽑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여러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주지 않은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유산이니까 땅을 주지 않은 그 지파는 어떤 지파였겠습니까? 그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제비 뽑아 나눌 때 제일 앞에 서서 제가 받을 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변치 않는 충성의 사람, 헤브론을 차지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두자입니다. 정복전쟁을 계속하고 정해진 땅을 차지할 때 모두 몰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모두 멸절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원래 거주민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갔을까요? 그게 좋은 일은 무엇이고 또 나쁜 일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오늘도 성경 읽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월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윗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지방과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진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벳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기슬과 벳녀 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져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준 왕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겔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벳호글라로 뻗고 벳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네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에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알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사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탑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로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어떻게 더 남은 전쟁을 해 가고 어떤 마을들을 차지해서 정착해야 하고 어디까지는 살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남의 땅이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신 분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중간입니다. 시작한 시간이 있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었고 또 내일도 중요한 오늘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땅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방법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믿음 생활하는 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충성과 믿음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싸우겠습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여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우리가 갈 땅입니다. 변치 않는 충성이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른쪽을 돌아볼 이유, 왼쪽을 돌아볼 이유, 낙담할 이유, 서두를 이유, 급할 이유, 화날 이유 많이 있지만 갈렙처럼 주님이 주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목표와 주님 주신 목적과 주님 동행하신다는 감사로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 주신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어서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 가운데 힘쓰고 애써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읽기 우리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